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생긴 것은 어디를 가나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받은 지파인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후손 12명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제사장의 지파이며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그러한 레위 지파 중에 가장 중심 인물이었던 고라가 지파 내부에서 또 더 확산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반역을, 그러한 마음을 젖어들게 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반란의 이유를 살펴보면 왜 아론이 제사장을 맡느냐는 것이지요. 지파의 혈족을 따지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게 되고 셋째 엘레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게 되는데 고라라고 제사장을 이어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 대해서도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는데요. 고라는 재능과 영향력이 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 약 250명이 단체로 반역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죠. 예전에 있었던 반역의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의 돌발적인 충동에 따라서 일어난 민중의 소요였다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은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교활하게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님의 임명된 지도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있는데 더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고라는 지지자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무리가 자신을 포함해서 약 25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고라가 집착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는 시기로 이어지고 그러한 시기는 결국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는 모세에 대하여 그의 지위와 권위를 우습게 생각해서 그러한 권위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또 스스로 자만과 기만에 빠져서 그러한 지위와 권력은 내가 가져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빼앗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그의 생각과 음모를 백성들에게 퍼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만듭니다. 부주와 선지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재난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동안 불만과 불평이 눈덩이처럼 쌓여질 때까지는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그들은 측근에게 퍼뜨렸고요. 얼마 후에 공공연하게 이 반역 운동을 해도 될 때가 될 만큼 힘을 얻었을 때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권력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백성들에게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반역을 떠오르게 하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정신을 품은 고라가 즉결 처분을 당하게 된 것은 아마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반역의 정신을 급속도로 전파하게 한 이 악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악 자체로 절대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은 전염이 되고요. 눈동이처럼 부풀려집니다. 또한 이 악은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역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라와 함께 250명의 족장들은 모두 향로를 하나씩 들고 나왔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모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무리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살려줄 것을 탄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들을 고라당의 장막에서 다 물러나게 하십니다. 고라당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이 모두 땅에 삼켜지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삼켜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가져다가 망치로 펴서 하나의 동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단에 씌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대대로 기념이 되게 하셔서 이를 보는 자마다 고라당처럼 반역하는 자가 나오지 않게 하신 것이지요. 고라당이 죽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려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퍼져서 14,7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백성이 죽게 됩니다. 이때도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였을 때 바로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직분과 자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위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상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왕이 되거나 어떠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도자들의 자리가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므로 부족함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원망과 시기와 비방을 삼가고 서로 사랑할 시간도 지나보면 너무도 짧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고라의 반역에 참혹한 결과를 보고 경고를 받은 고라 자손들의 훗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라의 반역으로 초래되는 엄청난 파장, 한민족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불신과 반역,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녹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라와 같은 불신과 불평의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함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생애도 주님과 저희들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